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금요 기도의 자리 가운데, 찬양의 기도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좌우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환영의 인사를 나눕시다. 기도와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도와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또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의 자리를 세워주셨고,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그림을 하나 띄워드릴 건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또 처음 보신 분은 또 처음 보실 텐데,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그림의 화가는요, 빈센트 반 고흐라는 사람의 작품입니다. 근데 이 작품을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이 그림에서 나타나는 배경은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밭은 어떤 밭이냐면 포도밭입니다. 포도밭. 네, 포도밭이에요. 포도밭인데 한쪽 그림은 하늘이 맑게 개어 있고, 한쪽 그림은 노을이 석양이 지어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제가 왜 띄워줬냐면,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소개하고 있는 난해한 본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마태복음 20장에 1절부터 16절까지 소개되고 있는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위 이야기, 우리가 아까 반 고흐 작품으로 이제 푸른 포도밭, 그리고 석양이 지는 붉은 포도밭이라는 그 그림의 작품이거든요. 그 그림을 보면서 이제 포도밭에 일어난 이야기들을 제가 전하려고 하는데, 이 위에서 이야기하는 이 포도밭에서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 포도밭은요,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포도원 밭으로 품꾼을 부르시는 주인의 마음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보려고 이 그림을, 소두를 제가 잠깐 띄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많이 익히 들어와서 잘 아실 거예요. 이 포도원 밭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루의 품삯이 있거든요. 몇 데나리온인지 아시죠? 네, 한 데나리온입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요,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라고 이 가치를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포도원 밭의 비유 품꾼의 이야기에 보면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장터에 나갑니다. 그리고 장터에 나간 이유는 오늘날로 따지면 인력 시장이죠. 거기에 이제 장터로 나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나가서 포도원에 일할 품꾼을 찾으러 갑니다. 근데 그 품꾼을 찾으러 갔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은 몇 시였냐면 이른 아침 6시였어요. 우리가 보통 직장인들 가운데서도 출근을 하면 6시쯤에 기상을 하거나, 또 이르면 6시쯤에 이게 또 출근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새벽 예배를 마치고 6시 한 20분, 15분쯤에 이렇게 나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시간이 사실 출근 시간이죠. 근데 이 포도원 밭의 주인은 일하는 품꾼을 찾기 위해서 인력시장 장터에 갔는데, 아침 6시에 가서 그 일꾼을 이제 섭외해 오는 거예요. 구하러 옵니다. 근데 아침 6시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아침 인력 시간에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빨리 인력 시장에서는 시간을 점유하는 것이 사실은 생존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 6시에 이제 포도밭의 주인이 품꾼을 부르러 갔다면, 그 품꾼은 당연히 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게 되죠. 근데 이 주인은요, 6시에 충분히 많은 사람을 다 이렇게 포도밭에 일할 수 있는 품꾼으로 다 불러내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낮 12시 정오에도 한 번 더 이 포도밭에 일할 품꾼을 찾으러 가고요, 그리고 오후 3시에도 방문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러면 아침 이른 6시부터 이 일을 시작했던 사람은 사실 그 일한 대가에 대해서 더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처럼 주인의 마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주인은 오후 3시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일과 시간이 마감되는 6시에 1시간이 감해진 오후 5시에도 이 장터로 방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밭에 일할 품꾼을 찾으러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밭의 주인이 이렇게까지 간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경쟁력이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이게 엄격한 노동법의 규약에 따라서도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아침 6시에 이 품꾼을 일하러 간 사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그 사람은 노동의 가치로서 그 얻어지는 자격은 사실은 미달이거든요. 어떻게 정오를 넘어서 오후에 돼서 오후 5시, 심지어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하루 1시간 전의 시간까지 포도밭 주인이 일할 품꾼을 찾을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이야기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초점은요, 품꾼으로 일찍이 초대를 받거나 또한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지 간에 각자 받을 몫은 주인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각자 받을 몫이 있는 것은 그 몫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라고요? 포도밭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이 품꾼으로 부름받은 이 몫은요, 품꾼받은 이 일하는 품꾼이 이 몫을 얼만큼 주십시오, 저만큼 주십시오라고 주장할 수는 없어요. 왜? 이 품삯의 주인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품꾼은 주인의 일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 부름을 받은 품꾼은 사실 자신의 몫을 생각하거나 판단하거나 결정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 일찍 나온 사람은 주인이 나를 이렇게 고용을 해줬으니까 나는 아침 이른 시간부터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잘했다고 칭찬하시겠지, 그런 우쭐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하루를 마감하는 1시간 전에 5시에 이렇게 포도밭의 주인의 그런 콜링을 받아서 일했던 사람은 그 오후 5시가 되기까지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정말 불러주는 사람도 없이 내 마음은 정말 초조하거나 오늘도 공쳤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포도밭의 주인이 이야기하는 이 품꾼들은 자신의 처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품꾼을 향한 주인의 마음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몫을 가진 이 주인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말씀에서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품꾼에 대해서 그런 품꾼의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이른 아침에 성실하게 일했던 품꾼과 그리고 거저 이렇게 받아 누리는 품꾼의 그런 여러 가지의 만감이 교차하는 사이 가운데 주인이 전하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은요, 마태복음 20장 13절과 14절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너와 한 대란위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누구의 뜻이라고요? 주인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몫은 주인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몫을 나눠주는 주인의 뜻은요, 어떤 마음이냐면 어떤 이 품꾼에 대한 마음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주인의 뜻은 어떠한 차별과 편견을 통해서 주시는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가진 몫은 바로 그러한 몫입니다. 이 땅에 말씀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천하 만민을 향한 이 구원의 뜻을 이루신 그 이유도요, 마치 이 주인의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신의 그 크신 뜻을 이룰 때에 너는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너는 너무나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차별을 두지 아니하십니다. 주인은 모두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이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그러한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오늘 이곳 예배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부곡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도 오직 우리가 이 땅에 어떠한 것을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비교하는 의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의 뜻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소개되는 이사야 이 56장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이 구원의 역사, 이 역사에 나타나는 초점은 어느 특정한 사람의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특정의 소수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언이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 불특정 다수가요,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여러분, 이방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원의 동생인가요? 죄송합니다. 저 이런 농담을 하면 안 되는데, 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근데 이 이방인 한마디로 말하면 외인이에요. 외인. 바깥 사람. 우리와 실제적인 관련이 없으면 상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바로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두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오늘 우리가 했던 본문의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아멘. 이 3절 말씀에서 처음에 서두로 이야기하는 이방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하나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이방인은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 그 사람을 무시해도 됩니다. 그 사람과 상관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알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방을 향해서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라고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만인을 향해서 그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크고도 넓은 그 사랑의 영역을 펼쳐내셨습니다. 그 영역은요, 우리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이방인에게도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길은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3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2절에서 어떤 길이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바로 안식일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은 언제죠? 네, 제7일 땡땡 그 안식의 그 개념이 아니라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안식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근데 이 안식일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의 모임으로 모이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우리가 금요 찬양 기도의 자리로 모여있단 말이죠. 이 금요 찬양 기도회라는 그 이름에 맞는 것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성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금요 찬양은 찬양의 초점 위에서 모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만민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죠? 예배자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게 하고 그 길을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 구원의 길이 어떤 길일까요, 여러분? 그 구원의 길을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연 거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어떻게 사라고 하시죠? 값 없이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그 구원의 길을 여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극렬한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예배 자리로 모여 있는 거예요. 앞서 포도원의 품꾼을 부르신 주인의 모습처럼
당신의 그 주인의 내면에 숨겨진 긍휼한 그 사랑의 깊이는 이처럼 만민을 향해서 전해오는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서 그 가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긍휼한 사랑으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란 것은 이토록 놀라운 거예요. 이 가치가 엄청나게 값진 거란 말이죠. 그 선언이, 이 선언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울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6장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선언의 축복은 그냥 주는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길 가운데 반열에 오르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짐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게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통로를 여러분 우리는 기쁨으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놀라운 선언에 남겨진 축복은요, 범위가 그냥 나를 위한, 단지 나를 위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전혀 무시하고 생각지도 않고 돌아볼 필요도 없는 하나님은 그 고자들에게도 영원한 이름을 준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주고 그 이름을 끊어지지 않게 하신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주신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이제 실감이 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이처럼 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민을 향해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그 선언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누구 특정한 대상으로만 와서 전하는 구원이라면 그 구원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 그 가운데 심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좀 띄었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그것만 강조하기 좀 그렇긴 한데 얘기하겠습니다. 고자입니다, 고자. 이 고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본문이 있는데요, 그 참고적인 본문이 신명기 23장 1절에 있는 말씀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거룩한 모임, 성회로 모이는 그 자리에 자격이 박탈된 사람들이에요. 박탈당한 존재적 가치가 없는 그런 이방인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고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택한 사람들만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쓸데없고 우리가 봤을 때 이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영혼까지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했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고자라 불리는 그 사람, 마치 자격 미달의 포도원의 품꿈처럼 어쩌면 긴 시간 속에 좌절과 낭망으로 인해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런 이들에게 주인의 몫을 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그런 주인의 몫을 주시는 축복의 선언이 여러분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는다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두를 사랑하시고 건져주시는 그 큰 사랑을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성회로 모이는 안식일을 향한 그 걸음은 기쁘고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예배의 자리가 그렇게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고자의 구제불능 같은 고자도 구원하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많은 이들은 예배를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자신을 위한 하나님,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잘 선행을 잘하고 그냥 모든 것을 다 계명만 잘 지키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때로는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한 통과 의례적인 하나의 경향들을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돼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56장에서 시작되는 이 말씀의 배경의 안식일이라는 것은 이 안식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은 우리의 고정적인 그 고정의 관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서 그분께 나가는 길이 아니고서는요, 그냥 통과 의례식으로 그냥 하나의 내가 하나님께 심사를 받는 기본으로 예배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누구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인 가운데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로 예배를 서는지가 이 안식일의 중요한 기준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공의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기 때문에 나만 위한 축복이야 라는 생각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축복의 통로를 향해 걸어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는 더 그것을 생각하고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절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아멘. 여호와와 연합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를 섬기면서 그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이것이 하나의 형식으로 느껴질 때는 하나님과의 사랑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리만 지키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빨리 이 예배가 빨리 후딱 지나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살피는 우리들 가운데 마음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밭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연합될 수가 없습니다. 그 연합되는 과정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연합되어지는 가정의 모습이 우리 안에 새롭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마치 포도원의 이야기의 이 주인이 일할 품꾼을 불러주시는 애틋한 사랑의 그 마음을 우리는 품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요, 정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복적인 것처럼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나님 내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흠싹을 주시는 우리의 만왕의 주인 되신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금요 찬양 기도회가요, 그냥 시간이 남아들어서 여기에 오신 분은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남아들어서 오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이 시간은 황금 같은 시간이거든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불금, 불타는 금요일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성령의 불을 사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자리입니다. 오늘은 기분이 좀 꿀꿀하니까 가서 기도나 해야겠다, 그런 식의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음은요, 잘 정돈되고 좋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 55장의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주실 때, 그 값을 지불할 때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오늘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수요 말씀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강야를 지나서라는 이 여정의 시리즈를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그 여정에 이제 38장, 9장, 7장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살피면서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무엇을 이렇게 짓게 하시냐면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근데 이 성막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예요. 여러분, 성막을 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공부도 하시고 이제 익히 다 아실 텐데, 이 성막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막에 세워지는 이 과정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이런 재료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조각목이에요. 조각목은 아카시아의 그 당시 시대의 나무의 한 종류이거든요. 조각목. 근데 이 조각목은 어떤 나무냐면 그때 당시에는 아주 흔한 나무였습니다. 흔한 나무였어요. 근데 이 흔한 나무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막 가운데 사용하는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근데 그냥 사용하지 않아요. 이 조각목에 무엇을 입힙니까? 순금을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성막을 지어가는 중차대한 역할을 감당케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들이는 모든 이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너는 필요하고 너는 필요 없어라고 차별이나 편견을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기 계신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모두와 함께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들에게 제한 없이 그러한 이 안식일에 선언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축복은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만민에게 미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깊고도 넓고도 높고도 크신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의 완성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뒤에 문구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완성체는 오늘도 이곳에 있는 부국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향해 있고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곳에 왔을 때 저와 여러분의 상황들은 분명히 다 제각각의 그런 어려움의 상황들이나 근심 걱정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겪는 현실의 이 세상 속에서 겪고 있는 말 못할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신앙생활 해도 될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예배할 자격이 있을까? 세상 속에서 모멸감을 받고 때로는 품꾼으로 쓰임받지 못할 만큼의 좌절과 낭망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주실 몫이 있는 바로 사랑의 완성체이신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성회로 모이는 안식일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입니다. 이곳에 우리는 우리가 주인 되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받았어요. 그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자잖아요. 여러분, 관람자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분명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만민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포도원의 품꾼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부가족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냥 어떤 외형적인 것, 갖춰진 것들, 보기 좋은 것에만 관심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도 또 우리의 아픔도 아시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어디에 하나님의 이름의 성회로 모이는 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공의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거예요. 그 연합이란 그 신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은혜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있는 소망과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문을 두드리고 나가는 길은 분명한 거예요. 아무 목적 없이 그냥 하나님께 가볼까? 내가 세상적으로 살다 보니까 재미없어서 그냥 하나님께 가볼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본문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저주받아서 영원히 사망의 늪에서 헤어날 수 없는 존재는 바로 그와 같은 우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요, 부활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라는 그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는요, 정말 비싼 것입니다. 정말 매길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요, 그냥 시간이 남아둬서 드리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이 예배자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축복의 통로이자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감사는 그냥 형식적인 감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놀라운 축복의 통로의 특권들을 안다면 그 감사는 그냥 감사가 아닙니다. 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하나님은 고아 같은 사람, 고자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은 그 영원히 이름에 끊어지지 않는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삶이 감사로 나갈 뿐만 아니라 그 감사로 나가는 그 길에 우리가 있는 이곳은요, 만민이 기도하는 그 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정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시간 와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건요, 이곳에 우리의 모든 존재적인 상황들을 바꿔내시고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처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곳에서 우리는 그 길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길이고요, 감사로 고백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사랑과 공의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집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과 연합하는 그런 기쁨의 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부국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